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난과 허물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 방안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창조 속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옛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지금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배반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랜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옛 언약들과 신약에서 생겨난 언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신약에 있는 새 언약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들은 마치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씀했던 그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침판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침판은 어느 장소에다 갖다 놓아도 그 나침판은 북쪽을 향해서 항상 가르칩니다. 그와 같이 그 나침판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날 나침판을 보든지 항상 그 나침판은 북극을 향해서 나침판이 가르치듯이 옛 언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가르치느냐? 나침판이 북극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들이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나침판이 북극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그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 여러 모양, 여러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이제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렇게 옛 언약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분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1절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신약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요. 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혼자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단수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단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했는가? 엘로아 이렇게 기록해야 복수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엘로힘이라고 단수로 기록했는가? 그것은 곧 이것을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단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사람을 지으시겠다는 거야?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가?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아가 아니라 엘로심이라고 단수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곧 삼위일체 세 분이신 하나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이해가 좀 어렵지요, 그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엘로심이라고 그렇게 단수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너무나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가 없이, 여기서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는데 단 한 가지라도 예수님 없이 만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동참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 모습 속에 가득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보여지는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저 아이는 참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만 애가 참 반듯하게 컸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멋있을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속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같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상속자라고 하면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 아들과 친구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기업의 회장 아들하고 친구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큰,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큰 대기업의 그 아들하고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의 아들하고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보다도 대기업의 회장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만유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대통령 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대기업의 아들하고 친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친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친구라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 모든 이 땅의 상속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그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몸속에, 예수님 속에 가득했다.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말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강아지를 기를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를 딱 안고서 놀려주려고 이게 거울 앞에 제가 가끔 갔어요. 거울 앞에 이렇게 딱 가면 자기하고 똑같은 녀석이 거울 속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긴장을 하면서 공격 태세를 하는 거야. 왜?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지금 거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놀래, 자기가 놀래. 딱 멈칫하고 놀래. 거울이 저기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그대로 내 모습이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광채로 나타난, 광채로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째로 가지신 그분이 마치 거울 속에 나타난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리고 본체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본체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그 본체의 형상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장소에
만나시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친구요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